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산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실패하더라도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신대원에서 한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께서 로마서 7장 말씀을 읽으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었는데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말씀을 읽으시고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선을 해야 하는데 악을 행하는 자일까요? 아니면 선을 행하지 못하면서 죄를 범하는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며 애통해야 하는 자일까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후자라고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비록 죄로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애통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전혀 실패하지 않은 완벽한 자가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실패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사사기 2장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사기 말씀을 읽다 보면 굉장히 암울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러나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게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사기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이자 동시에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실패하더라도 다시 나아가야 할 길은 어디일까요? 묵상하실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망각에서 기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망각에서 기억으로. 성도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했었던 1차적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1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천사는 주님을 대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다.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지키는 변함없는 사랑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허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그냥 문화적 교류가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 엄청난 고통을 받을 것을 알고 계셨기에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에 보면 사사기에 계속해서 나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이 패턴인데요. 이스라엘이 죄를 짓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진노와 심판을 하십니다.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죄를 짓습니다. 사사기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짓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망각은 신앙의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신명기 말씀에서도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를 동일하게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구체적 적용점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밤 주무시기 전에 영적 일기를 쓰시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그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의 세 가지를 기록을 해보는 것입니다. 꼭 큰 것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여러분의 휴대폰이나 다이어리에 영적 일기, 은혜 베푸신 것을 기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넘어질 때가 있겠지만 이런 영적 훈련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망각에서 기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둘째로 후회에서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저기 정자역입니다. 그런데 미금역으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속으로는 정자역으로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후회입니다. 반대로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정자역으로 가야 되는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금역으로 걸어가다가 정자역으로 방향을 바꾸어 돌이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말해 후회는 뉘우치기만 하는 것이고 회개는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2장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들이 회개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높여 울고 있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흘린 눈물은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들이 고통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울었던 것입니다. 마음과 삶은 전혀 돌이키지 않은 채 후회의 눈물만을 흘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격정적인 감정의 변화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회심을 할 때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깊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참된 회심을 보장해 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탁월한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에서 굉장히 잘 서술을 하였는데요. 에드워즈가 신앙 감정론을 집필하던 시기는 부흥 운동이라는 현상 중에서 특히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라고 불리는 그 시대에 이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이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거나 몸에 격렬한 진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심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즈는 이런 현상들로만으로는 그 사람이 정말로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회심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 가지 특징을 얘기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후회가 아니라 참된 회심과 회개를 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눈물만 흘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2023년도에 켄터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과 관련된 소식을 들어본 적이 계십니까? 학교 채플 수업이 끝난 다음에 한 목자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는 이 자리에 남아서 기도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자발적으로 20명에서 30명이 되는 학생들이 2주 동안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기도를 했는데요. 주최자 없이 진행된 이 부흥회가 미국의 전 대학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매일 15,000명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놀라운 현상들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현상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부흥이다 라고 평가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단지 감정적인 그냥 세레모니다라고 말씀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감히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흥도 좋지만 부흥 그 이후의 삶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흥 이후에 그곳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삶이 또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또한 나의 내면과 성품에 변화가 있는가,
그것을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자들은 마음과 삶의 변화 없이 그저 자신이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삶에 돌이킴이 있습니다. 죄를 반복해서 지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마음과 삶을 돌이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자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과 삶을 돌이키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로 삼고 진실한 회개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단지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서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망각에서 기억으로, 후회에서 회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일까요? 바로 다른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유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쪽 빙단 페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그 세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다른 세대가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다른 세대라고 하면 가슴이 아프지 않을 텐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단지 지식이 부족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경험한 적이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말씀이 남일 같지 않은 이유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른인 우리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고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복음적인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적인 부모, 복음적인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적 부모, 복음적 교사는 어떤 자입니까? 많은 분들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오해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 완벽한 교사, 완벽한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 자녀가 어렸을 적에 제가 화를 낼 상황이 아닌데 그때 제 감정이 좋지 않아서 저희 자녀에게 화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자녀가 많이 토라졌습니다. 저한테 인사도 하지 않고 방문을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라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말하긴 그렇고 편지를 써서 아이의 방문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누구야, 아빠가 아까 기분이 좋지 않아서 화를 내야 할 상황이 아닌데 화를 낸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아빠 용서해 줄래? 이런 편지의 내용을 담아서 넣어서 보냈습니다. 그때 저희 자녀가 조금 있다 나오더니 이번 한 번만 봐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요. 그저 저희 부족함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자녀에게 사과하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목자님 여러분, 복음적 어른이 된다는 것은 완벽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실패하더라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적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목자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복음적인 어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다른 하나는 기도하는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눈을 열어주셔야,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목자님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알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눈물로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탁월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굉장히 방황하였습니다. 마니교라는 잘못된 종교에 빠졌고 성적으로도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바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자란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이 당장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은 실패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다시 나아가는 자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길 원치 않지만 저와 여러분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회개하기보다 후회를 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므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이미 우리에게 외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알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망각에서 기억으로, 후회에서 회개로, 다른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은 격려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실패하더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미워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죽겠습니다. 사랑하는 목자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립시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타락하고 불순종하는 저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